네, 이 시간에 오늘은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 그다음에 인간의 교리는 율법 조문이다 이건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래도 잘 생각하고 나쁜 건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은 있잖아요.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있는데 과연 이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보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네. 들으면서. 자, 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사진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좀 비위상해 하지 마시고 상관없이 보세요. 네, 상관없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한 다음에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아닌 것은? 이거는 구원의 표적과도 같죠. 네, 그러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아닌 것은 1번,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 2번, 사단, 귀신을 쫓아낸다. 3번,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치유된다. 4번,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5번, 뱀을 들려 올려도 괜찮다. 다만 그렇죠.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아닌 것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다 있는 것 같네. 그러면 자 볼게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뱀 들어 올려도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뭘 하냐? 사파리 체험을 해볼게요. 모든 사람 손 위에 뱀을 올려놨을 때 독사를 올려놨는데 괜찮으면 믿음이 있는 거, 괜찮지 않으면 없는 거. 이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그렇다며요.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 일부러는 그러지 않아도 이건 나타난다는 거잖아. 어쨌든. 네. 네. 그거랑 바울이랑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물리는 게 아닌 이상은 이제 뭐 일부러는 아니어도 이런 거 나타난다. 그러면 자, 오늘 제가 막걸리는 없으니까 포도주에다가 제가 그 청산가리를 타가지고 독을 마셔도 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 들어갔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청산가리를 다 이렇게 한 잔씩 해서 마시고 죽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거, 죽으면 없는 거, 표적이 안 나타나.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뭐 그러면 얼마나 쉬워. 야, 믿음 있는 거 증명해봐. 내가 이거 청산가리 먹어볼게. 너 먹으면 되잖아. 이게 증명되잖아. 표정 나타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죠? 뭔가 이상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거는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한 거죠. 안 그래요? 영적인 세계예요. 그죠? 갑자기 새 방언을 막 얘기해. 귀신을 쫓아내. 안 보여, 귀신은. 근데 나갔대. 또 치유했대. 이런 거는 다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면 독을 마셔서 죽지 않는다. 이거는 어떤 말일까요? 이것도 어쩌면 해를 입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뱀을 들어올려도 괜찮아. 이것도 어쩌면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걸 수 있어요. 제가 그것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여기서 독을 마실지라도 이 말 있잖아요. 이 독은요, 헬라어의 뜻이요,
운명적인 독성 있는 죽을 만한 또는 죽음, 사망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망을 마실지라도 죽음을 마실지라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수와께서 이 말을 할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 상황이 어땠냐면 이런 거죠. 자, 그림을 잠깐. 자, 이렇게 부활을 하셔가지고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어떤 상황이었냐? 여자들이요. 어떤 여자들이 있었냐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도 많아요. 이 마리아들이랑 또 살로메라는 분이 막 왔어요. 그것도 막 이게 향품을 막 미리 준비했다가 막 너무 하여간 갔어요. 그랬는데 어떤 남자분이 하얀 옷을 입은 남자분이 그곳에 앉아 있는 걸 봤죠. 천사였죠. 너무 놀라갖고 떨면서 도망갔어요. 가서 제자들한테 말하라 그랬는데 너무 무서워갖고 아무한테도 어떤 말도 못했어요. 귀신 본 것 같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 세 여자분들이 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땠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 나타났죠. 그래서 보여줬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요 있을 거냐? 이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막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야께서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말했어요. 내가 있잖아, 예수야를 봤어 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 상황이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믿을까요? 그 후에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께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계속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도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한테 말했잖아요. 야, 있잖아, 내가 예수를 봤어. 그랬더니 아니,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안 믿는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제자들도 역시 믿지 않았어요. 진짜. 야, 아무도 안 믿었어요. 7 귀신 들렸던 사람 마리아만 보고 말해줬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랬어요? 믿음은 없는 것과.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요, 나 믿어, 뭐 예수님 믿어, 왜 믿어? 근데 믿음은 수치가 가능해요. 30점 믿음이 있고 10점 믿음이 있고요, 90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점수가 매겨져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너무 딱딱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꾸짖으면서 왜? 자기가 살아난 거를 안 믿어요. 보았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죽었다 살아났다고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뭐 요즘 세상에 믿겠어요? 안 믿어요. 이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예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 어떤 표적이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왜요? 예수께서 이겼잖아요. 모든 거를. 사망을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쫓아내고 세번은 말하고 뱀 집어 돌을 올릴 수 있고 독 마셔도 되고 손 얹으면 낫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편을 가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내가 부활해서 살아나는데 안 믿으니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야, 내가 부활했잖아, 이제부터 너 뱀 손 위에 올릴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야, 내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너 이런 거 청산가리 같은 거 먹어도 돼, 아무거나 다 집어 먹어도 돼, 이 얘기일까요? 아닐 거잖아요. 아닌 거 같죠? 부활해갖고 아무도 안 믿어가지고 딱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어, 그 얘기잖아요. 사실은 내가 뱀을 밟아버렸어. 내가 사망을 이겨버렸어. 내가 사망을 이겨서 내가 죽지 않았어를 얘기해요? 아니요, 부활했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아, 이제부터 뱀들을 올릴 수 있네? 독 마셔도 되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는 맨날 여러분, 비유를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이건 비유가 아니죠. 상황적으로 보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라는 거죠. 이런 걸 모르면 엉뚱한 걸 비유풀이하고 엉뚱한 거를 글자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를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만약에 진짜 뱀을 들어 올릴 수 있고 독을 마실 수 있어,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어떻게 순교를 하겠어요? 해를 안 입는데. 말이 돼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를 밟아버리지 그냥. 왜 사자한테 물려서 죽었냐고요. 이러면 이 순교자들은 믿음이 없어 죽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어쨌든 이 말씀 하셨잖아요. 사망을 삼키고, 너희들이 사망을 삼키고 이길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영어만 빼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분명히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어쨌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후상을 보세요. 뭐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 언제? 부활할 때.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독을 마셔도 이게 사망의 뜻이 있다 그랬죠? 사망을 마셔도 너가 해를 입지 않아. 이거와 같은 부활에 대해서 말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아니, 이 구절은 좀 이해가 돼. 뒤에 말이 너무 재밌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이 쏘는 게 있대요. 사망이 대포를 갖고 있나? 권총이 있나? 자, 사망에 쏘는 게 있는데, 이게 사망이 쏘는 것이 쏘는 것은 죄. 사망이 죄를 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사망의 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사망아, 내가 쏘는 거죠. 사망이 쏘는 게 있어요. 이게 죄예요. 사망이 죄를 쏴요. 그 다음에 사망에 쏘는 것이 죄고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 그럼 율법이 없어야지 사망을 안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죄가 율법이라는 뜻일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연?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그림이 뭘까요? 네. 자, 아까 뭐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고 했는데 그냥 그 독은 너무 좀 세고 우리 다 같이 말벌을 하나씩 맞아볼까요? 말벌은 얼마나 조금이야. 독도 조금인데 여기서 말벌에 했는데 죽으면 믿음이 없는 거. 자, 말벌이죠. 자, 어떻게 볼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망이라고 보자. 사망이 쏘는 게 있어요. 쏘는 것, 이 헬라어 뜻이요, 침이란 뜻이에요. 침. 사망이 침이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거든요. 자, 이게 침인데요. 사망이 침이 있어갖고 이 침으로 쏴요. 그죠? 이 침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침이 죄예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래요. 이 침이 강력하면 점점점 강력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율법은 두 가지가 있죠. 순종의 율법이 있어요. 순종하면 이렇게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온갖 저주를 다 뒤집어 쓰죠. 뭐예요? 죄는요, 율법을 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 어둠도요, 불법으로 일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합법적으로 일해요. 여러분이 죄를 짓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한 방에 사망한다. 그거예요. 죄의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된다? 꿀벌이더라. 꿀벌이라서 한 번 맞고 좀 고생해. 근데 죄를 크게 범했어. 율법을 크게 범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 침이 권능이 세져가지고 말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곤란으로 죽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권능이 그래서 어둠이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건요, 제발 죄를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으니까 합법적으로 찌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은 여러분이 그들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를 기도해서 축사해서 공격한다? 아니요. 다른 사람을 축사해서 공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유해 갖고 그 어둠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격은 뭐 때문에? 빈틈 때문에, 여러분의 불법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사단의 마음을 좀 사단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해갖고 공격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죄 때문에 공격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요즘 우리 하여간 제가 드라마에서 갖고 왔어요. 재판부. 너무 하여간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거는 죄야, 이거는 명확히 죄야 라고 할수록 점수가 올라가. 그래갖고 나중에는 90% 이상이면 정기의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왜 여기 악마 판사가 이렇죠?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 그대로 죄 지은 만큼 그 사람에게 보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에게는 악마와 같겠죠. 그죠? 이렇게 재판하는 게 악마 같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뱀에 물렸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이란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아까 손을 물고 있다 그랬죠? 손을 물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물고 있다의 헬라어의 뜻은요, 사실은 물다 뜻이 없어요. 붙잡다, 굳게 하다, 즉 꽉 맨 거예요. 손을 감은 거죠. 네, 물고 있다라는 건 번역을 했죠. 그러나 물고 있다는 아니고요. 이 원어로 딱 들어가 보면 세게 이렇게 손을 휘감은 거예요. 휘감고 있다예요.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그 전을 보시면요, 너무 신기한 게 여기 물고 있다라 그게 아니죠.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 바다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너무 비도 엄청 많이 오고 너무 춥고 막 이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너무 불쌍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이제 다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따뜻하게, 동정은 불쌍하게 여기면서 불까지 피워서 영접을 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 알죠? 죄인들이에요. 지금 후송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아니, 살려줬더니만
바울이 이렇게 나무를 따뜻하게 이제 불 떼려고 나무를 딱 했더니 뱀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요? 야, 공의라. 공의로움, 공의를 알고 있어요. 공의로움이 우리가 얘를 살려줬는데 그 공의가 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 사람은 보나마나 살인자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주민의 공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공의가 없잖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여간 살인자는 공의에 따르면은 죽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여간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손을 감고 있는 거죠. 놀랍죠? 이렇게 딱 했는데 오! 이렇게. 아니면 이랬을까요? 멋있게? 멋있게 쫙 뭐지? 이렇게 멋있는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래서 사도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뱀에 물려서 여러분 뱀에 물리면 죽는 게 토라예요. 여러분 토라가 뭐 그냥 뭐 샤bat 지키고 절기 지키는 것만 토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토라죠. 그럼 뱀에게 독을 주셨고 뱀에게 물리면 죽는 게 토라예요. 맞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다고요? 뱀이 안 물은 거예요. 뱀이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안 죽은 거죠. 당연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일은 진짜 많았어요. 자, 다니엘. 아니 사자굴에 딱 떨어졌는데 사자들이 안 물어. 물렸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독을 마셔도 살아.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물리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안 물게 하셨다고요. 네, 기적인 거죠. 얘네 먹이로 안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기적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뱀이 안 물고 싶은 거죠. 그런 일,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네 번째.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아도 죽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죠?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야, 독을 마셔도 괜찮아. 이걸 큰 믿음으로 생각하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아주 그걸 뭐라 그래야 되죠? 하여간 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무 70명이 예수님이 딱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막 귀신이 막 다 떨면서 도망가고 막 이러면서 도망가고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다 자지러져 갖고 다 도망가. 막 병자들 일어나고 너무 신나가지고 와가지고 와, 귀신들이 우리한테 완전 항복했어요. 100개를 들고 완전히 7길로 도망갔어요. 우와, 뭐 이렇게 딱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러는 거. 그래? 내가 하늘에서 이 어둠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봤어. 그러면서 봐라. 뭐라고 얘기하냐? 봐. 내가 너희한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줬어. 내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을 준 거예요. 여러분 어둠 무서워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이 엄청 싫어하는 그 어둠보다 여러분이 능력이 더 많다. 능력이 더 많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를 해칠 자가 없대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정말 무슨 말일까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자, 그러나 원래는 원어로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야, 너희들 능력을 줬어.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어 이제부터. 야, 그 다음에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줘서 너희들이 다 컨트롤할 수 있어.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그게 아니라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갈을 다 하나씩 밟아보세요. 정갈밭에 가가지고 정갈 다 밟을, 이런 얘기가 아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광진자란 말을 들게 들어요. 제대로 믿어라 이렇게 돼요. 제대로 믿어라 제발. 네? 자, 뱀을 밟을 수 있다 그랬더니 밟는 게 아니라 마사지 받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뱀을 밟을 수 있어, 정갈 밟을 수 있어, 그 말이 아니라 그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어둠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뱀을 네가 밟았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뱀을 네가 밟아버렸어. 네, 사단 얘기하는 거예요. 정갈 밟았어 네가. 귀신이 항복했다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귀신보다 너 능력이 더 뛰어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이 그래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해를 입지 않아. 아무거나 먹고 돼지고기 더러운 거 막 엄청 더러운 거 막 먹고, 또는 아무거나 맞아도 돼. 어떠한 독을 넣어도 돼. 괜찮아. 그래서 막 흰신을 막 흰신 10대 맞아도 돼. 그러면서 막 와장창 맞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 어둠을 이겼어 이미. 어둠이 너에게 해코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왜? 이미 끝난 애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거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어둠에게 눌리켜서 마치 내가 당연한 것처럼,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축사했으니까 난 당연히 눌릴 거예요? 축사해서 기도해서 내가 어떤 좀 지저분한 데 가서 여러분이 눌리키는 게 아니라, 아까 왜 어둠이 여러분을 해코지한다고요? 죄 때문에. 죄를 회개하면 돼요. 죄를 회개하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뭐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우리에게 힘이 많아진 거는요, 주님의 이름. 왜요? 예수와께서 사망을 이겼으니까. 예수와께서 모든 어둠을, 뱀의 머리를 밟았으니까 예수와의 이름으로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네, 그래서 이름이 하늘에. 여기서 보시면요, 뭐라 그래요? 자, over all the power of the enemy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 위로 그거를 능가하는 파워를 주셨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자, 어떤 원수, 그러니까 족자잘한 원수들은 이길 수 있는데 큰 원수는 못 이겨, 이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들의 다 포함되죠? 모든 원수가 다 들어가요. 원수들의 모든 힘보다 능가하는 파워를 주셨다 해요. 여러분이 믿을 건 이걸 믿어야 돼요. 아무거나 먹어도 돼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망을 이기는 자이고 나는 어둠을 머리를 깬 자야. 그거를 믿어야 돼요. 내가 어둠에 갇혀가지고 맨날 축사하고 맨날 어둠에 눌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의 힘이 이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능가하는 파워를 내가 줬어. 네가 싸워야 될 거는 너의 죄야. 죄예요. 여러분이 죄만, 여러분이 전신갑주 입었는데 죄가 있으면 구멍이 나는 거죠.
고기를 어떻게 알고 침을 딱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메꿔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거만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런 말도 있어요. 진짜 사자를 밟는단 말이 있어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장수하게 해줄게, 이런 말도 있어요, 성경에. 장수의 축복이, 그죠?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이 살면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둠 때문에 뭐 하여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돼요. 그거 끝나요, 모든 것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발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대요. 사자와 독사를 밟게 하신대요.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를 건질 거야. 그가 내 이름 야훼 하나님 예슈아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수하게 함으로써 그의 구원을 내가 보이겠다. 장수함이 또 하나의 구원의 표적이 될 거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가? 1번, 63 빌딩에서 뛰어내려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 주실 거다. 2번, 믿음이 좋아도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 3번, 어떤 독을 마셔도 괜찮다고 하셨어. 청산거리 먹어도 안 죽어. 4번, 믿음이 좋아도 청산거리 먹으면 죽어. 5번, 뱀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애완뱀들을 좀 키워봐야겠어. 6번, 믿음이 좋은 건 좋은데 애완뱀 키우다가 네가 먼저 죽어. 7번, 뱀술을 누가 주셨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었어. 8번, 믿음이 좋아도 뱀술 먹으면 영적으로 안 좋아. 절대 먹으면 안 돼. 누가 믿음이 좋아요? 네? 2번, 믿음이 좋아도 튀어내리지 마. 이게 좋을까요? 1번, 자, 진짜 뛰어내려 보고 우리 모세 장로님 밀어볼까요? 용기가 없으면 밀어.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의 이름 알지? 다 알아. 예, 자,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서 보시면요, 믿음이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 이건 토라예요. 하나님 세상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죠? 내가 믿음이 좋아갖고 토라를 깰라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토라예요. 청산가리 먹는 거 죽으면 이것도 토라예요. 원래 독도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 걸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먹지 마. 근데 독 먹어도 괜찮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가 먹으면 돼요. 왜 그것까지 먹으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같이 먹으려고 그래? 왜 괜히? 네? 그리고 또 독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약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살짝 써가지고 약으로 만들기도 해요. 이런 거죠. 네.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뱀 키우다가 뱀에 물려 죽기도 하더라고요. 애왕뱀. 그리고 또 뱀술,
이것도 어떤 분 막 올렸는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모르고 마신 거예요. 누가 줘갖고 먹었는데 그 주인이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통을 갖고 가는데 안에 구렁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때부터 이제 예,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막 그 뭐예요, 막 구타로 막 다니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너무 안타까웠는데 왜 안 될까요? 믿음이 없어갖고 이 사람이 안 좋은 걸까요? 믿음으로 딱 뭐 먹으면 되는데 그냥 아멘 할렐루야 이런 먹으면 되지. 근데 왜 안 돼요? 뱀을 먹는 건 토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렵죠. 당연히 안 좋죠. 영적으로. 왜? 불법했으니까 그 불법을 타고 이야 신난다. 야, 저 큰 침 갖고 와. 강력한 침. 빡 꽂아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독침으로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야, 봐요. 이거 이대로 시험했잖아요. 이 시험이 지금도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이. 뭐라고 시험했어요, 얘가? 야, 뛰어내려봐. 그러면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실 거야. 발 절대로 너 안 다칠 거야. 이러면서 뭐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사단이 말했다라는 거 하니까 사단인 줄 알지. 만약에 정말 이 말만 딱 들으면 하늘에서 온 얘기인 줄 알 거예요. 너무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주여 큰 믿음을 보시옵시오. 천사들을 명하사 여기서 뛰어내려도 받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얼마나 말씀이 전문가인지 너무 말씀을 잘 알아서 술술 읊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끝.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 모르시고 사단이 말하는 거 모르면요, 누가 더 큰 믿음인지 헷갈려요. 여기서 속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유창한 말을, 나 500번 성경 읽었어. 내가 몇 번 성경 통독했어. 뭐 이러면서 줄줄이 말아도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사단이 되느냐 하나님이 되느냐, 내가 사단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의 말을 사단이 말할 수가 있냐? 여러분이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자, 생각해 볼게요. 자, 7번째, 사단도 믿음이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예수야를 보자마자 힘이 두려워 떨면서 거룩한 자의 아들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막 이러면 여러분이 사단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이 못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사단의 믿음은 행할 수 없어요. 순종을 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도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판별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사람의 삶으로 봐야 돼요. 사단의 믿음과 새 친구의 믿음의 차이점 볼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도. 그죠? 와, 이분들 정말 대단한 새 친구. 멋있어요. 친구도 잘 뒀어요, 다니엘은. 우리 친구들도 잘 좀 봐야 되겠어. 좀 자를 거 자르고. 자,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조금 사가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 네, 농담이고요. 자 보세요. 60규빗이 돼요. 높이가 60규빗 얼마만큼일까요? 60규빗 한 26m 정도 돼요. 26m. 26m 몇 층일까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조금 6규빗 가로 6규빗이면요 가로가 한 2.5m 되고요. 그래요. 하여간 이렇게 엄청 커요. 낙선식에 누가 왔냐? 높은 놈들은 다 왔어. 총독, 수령, 행정 다 왔어. 모든 높은 사람들이 완전 나왔어요. 막 리무진 타고 막 다 왔어. 모든 높은 분들이 막 밴드까지 빰빠라빰빰 이러면서 막 다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나팔, 피리 이 모든 거.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난타 북은 치면 안 돼. 북은 바벨론 거야. 뭐 예를 들어 탬버린 치지 마. 탬버린은 뭐 노래방 거야. 뭐 하여간 뭐 깃발하지 마. 깃발은 저기 꽂혀 있는 쟤네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원조가 걔네들 거예요? 악기들이 이런 허접한 신상도 모든 악기를 동원하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악기를 빼냐고. 기가 막히죠? 그 악기가 뭐 걔네들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은 여호와 하나님 거잖아요. 가지고 오세요. 다 모든 악기 동원하세요. 다 그래서 다 이런 허접한 애도 다 동원하는데 우리도 다 동원합시다. 절대 욕하지 마세요. 누구 거 절대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야. 너네 막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막 이렇게 사실은 음악 소리와 함께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에 들어갈까봐 무서워서 강요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왕을 높이지 않는 거다. 반역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반역했습니다. 신들도 섬기지 않고요. 왕을 아주 뭘로 알아요? 막 이렇게 아주 막 이러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만약에 안 하면 불에 넣을 건데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어? 응? 나보다 힘센 신이 누가 있냐? 나로부터 구원할 자가 누가 있어? 내가 제일 높고 제일 권능 있지? 너가 두려워할 자는 나밖에 없어. 내가 바로 신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과스럽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왕에게 대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왜요?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대답하지 않겠다. 제가 그 두려워 없이 대답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안 들어가. 저는 이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구해줄 거래요. 그럼 안 구해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야? 이 얘기도 된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이상해갖고 언어를 찾아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니엘이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구해줄 거고요, 그렇게 안 해도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이상한 말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하신다 해도, 그렇게 하신다면 뜻이 그리 될지라도. 자, 헬라어, 히브리어 모든 영어는 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사실은 그러하실지라도, 즉 뭐예요? 풀무불에 다 던져 넣을 거야, 그렇게 하실지라도 그 얘기예요. 우리를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불타는 곳에서요. 그리고 그는 당신의 손에서 건져낼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주 그냥 번역을 짜증나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하실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 믿음이 없구나, 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리 아니할지라도요, 저는 섬기지 아니할 거예요. 절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여요? 여기서 뭐가 보여요? 자유를 줬어요. 누구에게? 야훼 하나님에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거예요. 주님, 안 살려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 꼭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한 걸 보세요. 친구들, 세 친구가 한 걸 보세요. 뭐예요? 살려줄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요, 우리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죠. 우리를 살리고 안 살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 죽이고 싶으면 난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을 조종 통제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조종 통제해요? 여러분이 통제를 당해야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자유예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나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나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나를 먹이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나에게 있는 거 다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래야죠. 여러분이 통제를 받아야지.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한테 저 뛰어내려 볼 테니까 살려보세요, 저 사랑하는 거 증명하세요, 저 사랑하시죠,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나?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나?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조종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돼가지고, 하나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될지어다, 뛰어내릴지어다, 독을 마셔도 돼. 이게 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라고. 우상 숭배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마음대로 하세요. 죽일 수도 돼요. 죽여도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귀여운 강아지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 살든. 이게 돼야 돼요. 네, 하나님 원하지 않았는데요, 저를 암으로 죽일 계획이시군요. 마음대로 하세요. 끝까지 하나님 사랑 변치 않을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죠,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두시라고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그 하나님도 조종하고 통제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조종 통제하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단의 믿음을 가진 자가 너무 많아요. 사단의 믿음을 가진 자. 네, 얼마나 많은지 이러죠. 하나님, 예를 들어서 뭐 왜 교회 딱 해놓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든든하게 부흥시키세요. 뭐 이런 거. 또 하나님을 주종 통제하는 거죠.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니까 나를 부자로 만드세요. 이것도 조종 통제죠. 하나님 그런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 관심 없어요. 왜요? 거지 나사로도 기뻐하셨는데. 네? 부자, 가난한 거 이거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강아지도 하늘 바라보잖아요. 우리도 이런 강아지가 돼야 돼요. 주 뜻대로 하옵소서. 예, 아시겠죠?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도 그랬어요. 예수께서도 죽는 자리에서 막 피땀을 흘리면서 울다가 막 엄청 펑펑 우셨지만 결론은 뭐예요? 주님 맘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주께서 마음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셔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야보다 더 높아요? 예수야보다 더 의로워요? 예수야보다 더 존귀해요? 아니잖아요. 막 10번 죽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께서 사단 밟다가 나도 밟아봐 할 말 없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우상이 많아요. 느부갓네살 왕만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그런 우상이 있어요. 내가 높임 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 뜻대로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플랜 다 짜놓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핑계 다 대면서 그러므로 나는 잘 돼야 돼. 뭐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다윗이 정말 그 계시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벌레예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요.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조롱해요. 머리를 흔들어요. 너무 천하고 더럽게 봐요. 나를 벌레처럼 취급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욕한대요. 자, 다윗 여호와를 의뢰하잖아. 여호와를 사랑한다며.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저러고 진짜 벌레 마냥 저렇게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뼈를 셀 수 있어요. 온몸이 다 아파요. 죽음의 진토 가운데 있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아프고 어려워요.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요. 예수와를 계시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고백했죠. 예수와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나는 벌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 저는 벌레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한번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조종 통제하지 마시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지 마시고요. 나 없어도 돼요, 하나님. 그죠?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 겸손함으로. 하나님, 벌레입니다. 예수께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벌레예요. 아버지께 벌레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높이셔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해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거의 뭐 불법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받아서 제일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나는 성공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명예가 있어야 돼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은 언제든지 나를 높여요. 하나님 앞에 당신은 마땅히 나를 높여야 됩니다라고 거짓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완전히 엎드려서 벌레처럼 엎드릴 때 하나님은 높이세요. 그때 나의 우상 숭배 죄가 다 끊어질 때. 아시겠죠? 아멘. 자,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 저는요 여기서 이거 하고 싶어요. 여기 딱 서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야, 이 찬양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수준의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물론 그래요. 물론 그래요. 그러나 나에서 벌레 같은 나한테 집중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되죠. 모든 게 해결되죠. 자, 이 크기가요 23m예요. 높이 23m. 아까 느부갓네살 신상이 26m죠. 제가 봤을 땐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자, 사람들은 이만해요. 이만하다. 23m. 이 정도 크기였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자, 만수대 여기에다가요 금불상처럼 금을 입혔어요. 그래갖고 사용된 금이 37kg예요. 엄청난 금을 때려 부었죠. 굶어 죽고 있는 판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다 때려 붓고 16억 4천만 원 정도 돈을 썼어요. 이거에. 그래서 보초 세우고요. 맨날 물걸질 내질 해갖고 방바닥처럼 닦고 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죽어서도 괴롭혀요. 이 인간들은. 참. 근데 어떻게 해요? 어두울 때 찍었나 봐요. 이렇게 방문객도 다 절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도 여기 가가지고 방문객으로 가서 다 절했죠? 다 절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쩔 수 없었다고. 이거 절 안 하면 생명에 위협을 줄까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쩔 수 있어가지고 죽었어요? 어쩔 수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이러고 들어갔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고 와가지고 어떻게 단에서 말씀을 전해요? 차라리 가지를 말지. 근데 놀랍게도 이 분들을 구원할 놀라운 말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짠! 칼빈의 5대 교리. 자, 전적 타락과 무능력.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무조건적 선택. 이렇게 죄를 졌지만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선택하신대요.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함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아이고 주여. 갑자기 네 힌트를 막 주면 안 돼. 그 다음에 제한 속죄. 선택한 사람들만 속죄해 주신대요. 그 다음 불가항력적 은혜. 아무리 주여 은혜 받고 싶지 않아요, 저를 구원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끌고 당겨서 은혜를 주셔갖고 성도를 천국으로 견인한대요. 이분들 어떨까요? 당연한 거예요. 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당연해요. 안 그래요? 무능력해요. 죄를 이길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목사님들도 가셨는데
당연히 선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속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서 천국을 이끌어 가시겠죠.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죠? 괜히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불에 들어간 게 잘못이지 왜 들어가냐고. 그죠? 맞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죄를 짓는 거는 마귀에게 속했대요. 자, 처음부터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속했어요. 뒤에 말 안 써놨나? 그리고 뒤에 요한일서 3장 10절인가 거기 나오죠?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즉 죄를 짓는 건 마귀에게 속했는데 여기 1번이 뭐라 그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1번이 이거예요. 교리 1번. 전적으로 타락했고 능력이 없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 1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서 다 이렇게 절하고 죄 질 거 다 지은 다음에 딱 갔어. 그럼 하나님, 제가 칼빈의 5대 교리로 구원받았습니다. 딱 왔어. 칼빈이 구원해줬어요. 그 교리로 너 애들이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죠. 한마디 하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끝. 그때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마귀의 일을 한 나는 멸해지는 거죠. 1번부터 깨져요. 1번부터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의 교리는, 인간은 아까 뭐라고요? 인간은 뭐라고요? 벌레다. 칼빈 벌레가 이런 말 하면 뭐라고 할래나? 인간은 벌레니까 나도 벌레, 너도 벌레, 다 벌레, 칼빈도 벌레. 맞죠? 칼빈 벌레께서 좀 좋은 벌레, 좋은 벌레, 그 벌레님께서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벌레님도 벌레예요. 아시겠죠? 속지 마세요. 인간의 교리는요, 인간의 교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한 방에 깨질 수 있다. 이렇게 한 방에 깨질 수 있다. 여러분이 칼빈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천국에는 죄가 없는 곳이니까. 네, 그래서 물론 뭐 여기에서 죄를 전적으로 회개를 하나님께서 시키실 거야. 그래서 너를 데려갈 거야. 자,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요? 회개가 없지 않아요? 칼빈 벌레님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너를 회개를 시켜서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누가 더 높아요? 하나님이 더 높아요? 이 사람이 더 높아요? 응? 이 사람은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택을 해가지고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회개까지 시키셔갖고 천국으로 모셔다 드려요. 누가 더 높아요? 하나님하고 인간 중에. 에? 인간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비스를 잘해요? 칼빈의 교리로라면 인간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헌신해갖고 회개까지 다 시켜가지고 모시고 가잖아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 봐야 돼요. 교리를 갖고 인간이 맞는 것 같고. 왜? 인간이 자기가 신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도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타락했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졌어? 하나님 때문에. 왜? 난 죄 지을 수밖에 없잖아. 당신이 나를 회개시켜야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말이 돼요 이게? 어떻게 이거를 개신교의 교리라고 교회가 이 위에 세워질 수가 있냐고요. 다 당신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벌레가 돼야 돼요. 우리 정체성 벌레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벌레예요. 하나님 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나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나를 죽이셔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말씀 하나님이 더 높으니까.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니까. 나의 인생 모든 것보다 하나님 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죄와 싸워야죠. 에? 죄를 지어도? 이러면 어때요? 내가 어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 침으로 사망으로 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죄와 타협하지 말. 우리 여러분 죄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대 복종 하나님 말씀에.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 죄를 멸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왜 왔어요? 죄를 멸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자꾸 넘어가네. 이거 하려나 봐. 죄를 멸하라. 여러분도 멸해야죠. 죄를. 우상숭배 멸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아멘. 여러분이 죄의 옛사람을 죽일 때 산다. 아멘. 예수야로 산다. 자, 부활한다. 저도 8번째. 자, 이것도 한번 재밌는데 카톨릭의 마녀 사냥의 역사가 있어요. 마녀 사냥을 한 게 있는데 근데 우리도 마녀 사냥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체포 후에 자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뭐 어떤 자백이냐? 네, 맞아요. 저는 마녀입니다. 이런 자백을 하지 않잖아요. 마녀라고 자백을 하지 않으면 손발을 묶어 물속에 던져 가라앉으면 무죄이고 떠오르면 유죄라는 감별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일명 물의 길, 돌에 묶어서 빠뜨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죽는다는 거죠. 네, 자,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야, 독을 다 마셔보고 죽으면 믿음이 없고, 진짜 이런 걸 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잘못되면 어떻게 잘못 갈 수 있는지 역사가 보여주고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물에 이 사람이 마녀라고 누가 고발했어. 주로 고발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돈 많은 부자들. 왜? 고발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마녀로 죽잖아요. 그럼 그 모든 재산은 고발한 사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과부. 젊은 과부는 고발 안 돼요. 쓸모가 없어. 그렇죠. 돈 많은 과부. 돈 없어도 감사해요. 맞아. 돈 많은 과부가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 재산을 노리고. 그래서 한 번은 재산을 압수해서 그 사람 주는 그거를 폐지를 했더니 갑자기 마녀 고발이 확 줄었어.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어요. 근데 마녀라고 해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예뻐서 질투해갖고 고발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게 감별법을 하는 거죠. 물에 집어 던져, 손발을 묶고 집어 던졌는데 가라앉으면 마녀. 무죄. 가라앉으면 무죄예요. 괜찮아. 대신 죽긴 하겠죠. 그 다음에 가라앉지 않고 뜨잖아요. 근데 결국은 뜨겠죠. 물에 들어갔는데 안 떠요? 뜨잖아. 나중에 이게 뜨잖아요. 그러면은 마녀예요. 그러면 끌고 나와서 화형시켜요. 네, 대부분 다 죽었다고 봐야죠. 네. 또 불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불의 길이 뭐냐면 또 다른 감별법인 일명 불의 길의 경우 달궈놓은 쇠판을 걷게 하여 사망하면 무죄, 살아나면 마녀로 보아 화형이라는 어찌되었건 죽는 그런 재판도 있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한데 정말로 악의 종복이라면 자연물도 그 자를 거부할 터인즉 불에 닿아도 타지 않고 물에 빠져도 익사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자연물도 거부한다면 화형으로 죽지도 않을 것이라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인데 그걸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마녀 사냥 따위를 했을 리가 없다. 자, 예전에 마녀 감별법 1번이 뭔 줄 알아요? 침을 찔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이 말씀도 잘못 생각하면요 이렇게 완전히 사이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침을 딱 찔렀는데 침이 안 들어가면 마녀, 침이 들어가면 마녀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이거 영화에서도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냐? 침을 이렇게 바늘을 개조를 해가지고 쭉 누르면 바늘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하는 약간 그 피스톤 같이 그런 걸 개발해갖고 누르니까 바늘은
쑥 들어가니까 꼭 들어간 것 같잖아요. 근데 피는 안 나. 이런 거 만들어서 마녀로 판정을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석쇠를 달궈요. 이것도 그렇겠죠. 달궜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냥 따뜻하게 했을 수도 있죠. 나중에 화형시켰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달궈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여기에서 너무 쇠판을 걸었는데 죽으면 무죄. 죽으면 무죄예요. 살면 마녀. 그래서 화형. 그러니까 이래나 죽고 저래도 죽고 무조건 죽는 거죠. 이런 마녀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게 다 믿는 사람, 마녀 사냥 누가 했어요? 가톨릭에서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 가톨릭 뿌리 다 잘라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무상숭배자의 그 뿌리를 갖고 있게 돼요. 가톨릭의 그 뿌리 자르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접붙여야죠. 저절로. 유대교에 접붙여줘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접붙여줘야 돼요. 예수와를 믿는 믿음으로 접붙여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가톨릭 있으면 안 돼요. 가톨릭은 이런 사이비적인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저 사람은 뭔가 느낌이 이상해. 쟤는 영이 잘못됐어. 영이 달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말씀으로 판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그냥 기분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먼저 생각했잖아요. 나쁘다. 저 사람 나빠. 이미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여기 뭐래요? 죽일 거 이미 판단했잖아요. 그리고 마녀로 정죄하는 거잖아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판단하자. 말씀을 지켜 살고 말씀을 지키려 하고 하나님 이걸로 보라는 거예요. 느낌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이런 걸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마녀 재판을 멈춰야 돼요. 일반 재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하잖아요. 무죄라고 추정하고 재판하는데 왜 우리는 유죄라고 추정하고 그 사람 판단하냐고요. 그러지 말자. 아시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물도 거부한다. 뭐 이런 게 좀 웃기죠. 그래서 자, 토라는 율법이 토라죠. 절기를 지키고 샤밧과 계명을 지키는 걸 의미하는가? 그런가요? 토라는 어때요? 토라를 지키세요 할 때 토라가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 규례 지키고 뭐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게 토라인가요?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뭐예요?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예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셨죠. 예수를 보시면 알죠.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가? 토라 사는 방법이 다 써있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쫙 나와 있죠. 다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 모든 나의 모든 가치 판단과 삶의 모습이라든가 너 죽는 모습까지 다 나와 있는 게 토라예요. 모든 전생애예요. 토라는 삶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토라가 없으니까 다 교회들이 죽고자 사는 거예요. 언제 죽나 하고 사는 거죠. 토라가 없으니까. 그죠? 맨날 휴거만 기다리고 죽는 것만 묵상하고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막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뭐가 없어서 삶의 토라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토라가 없어서 우울증에 시달리잖아요. 우울증에.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갖고 살아가셨고 생각하셨고 판단하셨고 말씀하셨고 먹었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이것 전체가 바로 토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이 아닌 나의 어떤 감정이 아닌 지혜와 지식과 전략으로 싸워야 돼요. 어떻게 사는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혜와 지식과 전략으로 살고 싸워야 돼요. 삶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말씀은 모르고 기도만 하고 은사만 따라가다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마녀제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뭐래요? 집은 지혜로 인해서 집이 세워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지혜. 그 다음에 명철로 인해서 집이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견고해져요. 명철이 뭐예요? 언더스탠딩이에요.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백날 읽으면 뭐예요? 깨닫지 못하면 집은 무너져요. 집은 세웠는데 무너져요. 깨닫지 못하면. 깨달아야지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마녀재판 같은 거 안 해요. 깨달아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식으로 인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살기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요,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내가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의 집이 지어졌어요. 여러분의 집이죠. 그 집에 각 방들이 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보화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공부해야 되죠. 연구해야 돼요. 그 다음,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해요. 더 강건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여러분을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전략으로 싸워라. 혼자 있지 마세요. 그죠? 전략으로 싸워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현명한 그런 상담,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은 데 있다. 자, 카운셀러들이 많아야지 안전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공동체를 말해요? 혼자 싸우지 마. 너희 주위에 카운셀러들 같이 머리를 모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거를 이겨낼 수 있지? 어떻게 이거를 돌파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기도하면서 전략을 짜고 같이 상담해주고 같이 들어주고 얘기해주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너희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전하다. 공동체를 얘기하시죠 또. 근데 자,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알고 하나님 너무 알아지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미련한 자가 있어요. 너무 높아서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토라예요. 이것도.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는 귀를 닫게 하시죠.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가리시는 거예요. 천국의 길을. 그래서 여러분께서 too high, wisdom is too high. 그러니까 지혜가 너무 높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너무 높은 그 지혜. 어리석은 자가 감히 아무 말도 못해요. 할 말이 없어. 뭐라 그래요? 입을 셔럽했더라. 입 뻐끔 못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요? too high. 너무 높아요. 너무 높게 그 지혜. 여러분이 벌레가 돼야 높게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경지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주님, 죽이시든 살리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 딱 들어갔더니 어때요? 살기뿐이에요. 왕들이 이제부터 얘네 괴롭힌 애들은 내가 가만 안 둬,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 높이 올라갔죠. 그게 바로 신의 한 수다. 여러분이 주님, 이거는 포기 못할 것 같아요, 포기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좋은 걸로 주시잖아요. 네,
너무 높아요. 어리석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이에요. 먼저 인간이 되자. 네, 먼저 인간이 되라, 이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우리가 성공을 못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난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왜 영광을 못 받으신다고요? 내가 아직 인간이 안 돼가지고, 인간답게 살지 않아서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그 어떤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직 인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너의 얼굴에 절개 똥을 바르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 네 얼굴에 발라. 나 내 얼굴에 발색하지 마. 인간이 되라. 인간이 배설마도 못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제발 예배를 드리는데 죄 지으면서 예배 드리지 마라, 제발. 차라리 문 닫고 싶다. 나 그냥 폐업할래. 교회 문 닫을래. 말라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건요, 우리가 가난해서도 명예가 없어서도 내가 뭐 좀 찌질하게 산다고 영광, 그게 아니라 내가 인간이 안 돼서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근데 인간이 되는 방법이 써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전도서, 얼마나 이 솔로몬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모든 걸 알아요. 야, 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 영은 하나님께 가. 우리 아무리 여기서 금을 다 모아도 금 한 돈도 못 가져가.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다 헛되고 헛돼. 기억해. 이런 게 다 헛돼. 야, 책 되게 많이 짓고 막 책 엄청나게 써. 어차피 계속 써도 끝이 없어. 야, 끝이 없어. 공부하면 너 몸만 피곤해. 너무 공무원 파지 마. 죽을 때까지 공무원 할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더라, 내가 해보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야, 내가 일의 결론을 말했지. 내가 결국 다 말했잖아. 다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 가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다 헛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물론 말씀 중요하죠. 당연해요. 공부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더 은혜가 돼요. 원어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래요. 자,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두려움으로 지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인간이 되는 것에 대한 모든 거야. 이것이 너 인간이 되고 싶지? 인간이 되려면 명령을 지켜. 이게 인간이 되기 위한 모든 거야. 벌레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네, 벌레인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인간이 되기 위한 모든 것이 바로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인간이 되는 것의 모든 것이다. 인간 좀 되자고요, 우리 이제. 그죠? 인간 좀 되자. 인간이 된 다윗도 벌레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도 인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왜? 여기에 왜냐하면, 원어로 왜냐하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게 다야. 이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 이게 다야.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게 이거밖에 없어. 왜? 이걸로 심판하셔, 하나님이. 네가 인간다웠는지 짐승다웠는지 이걸로만 보기 때문에 이게 다야. 너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결국 헛된 것이 아니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대로 하나님이 딱 올려놓고 행위록. 네, 책 두 개죠.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에 관련 행위책이 따로 있죠. 행위록을 딱 보면서 심판을 시작하죠. 여러분 지금 있는 게 다 써 있어요. 몇 월 며칠 샤반 예배를 드림. 다 써 있어요. 자, 개돼지가 되지 말자. 네,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내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입도 뻥끗하지 않는 개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알면서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는다. 내 파수꾼들은, 내가 세운 내 종들은 지금 벙어리 개가 됐다 얘기하죠. 근데 이 개들은 뭐래요? 천국에 하나님의 킹덤에 못 들어온다라고 써 있잖아요. 개가 되지 말자고요. 이런 사람 보면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예? 인간이 되라. 제발 인간답게 살아라. 인간 얘기하고 싶죠? 네,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되는 것. 인간이 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계명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되는 모든 것. 맞죠? 아멘, 맞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되지 못해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되지 못해서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되지 못해서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되지 못해서이다. 아멘. 네, 앞으로 여러분이 인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데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마지막이네요. 자, 율법을 이거 보세요. 하나님 욕을 왜 먹는다고요? 율법을 범하니까, 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욕되게 된다고요. 어떤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자랑하면 뭐예요? 나 50번 읽었어, 100번 읽었어, 500번 읽었어, 백날 자랑하면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데 그걸로 하나님을 영광받지 못한다고요.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요?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약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를 왜 줬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할례를 주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그죠?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네, 그렇죠.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약에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할례를 아직 안 받았는데 율법을 지켜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아직 할례는 안 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정죄해요?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갖고. 자, 보세요. 할례 율법 조문은 뭐예요? 율법에 대한 주석서죠. 인간의 주석이에요. 교리죠, 교리. 인간이 세운 교리와 할례를 갖고요,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냐. 율법을 왜 범한다고요? 조문 때문에. 율법의 조문, 인간이 해석해 놓은 거, 그것 때문에 율법을 범한다고요. 그것을 정죄를 받지 않겠냐. 할례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율법을 행하는 것. 그 다음이 할례. 그것으로 온전해지죠. 아브라함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에요. 표면적 기독교인이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고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영의 할례가 있는 거지, 율법 조문, 인간의 교리, 인간의 주석에 있지 않아요. 인간의 해석에 할례가 있지 않아요.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다.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네, 예.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면적 유대인, 내 속 중심은 유대인이 돼야 돼요. 유대인이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접붙여진 유대인이에요.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그러면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의 유대인은요, 그들도 율법을 행한다면 당연하게 유대인이죠. 그죠?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면 그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아께서 그 율법을 위해서, 할례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업신여긴 거죠. 목숨까지 바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높이신 예수아 메시아를 안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더 깊어지겠죠. 더 넓어지겠죠. 더 믿음이 확고히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리는 율법 조문이에요. 칼빈의 교리 율법 조문이에요. 왜요? 말씀 보고 해석한 거니까. 이 조문이 율법을 범하게 한다면 잘못됐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율법 조문은 결코 율법을 폐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책임했던 우리의 어떤 믿음, 너무 이제 무책임하게 했던 그런 믿음 회개하고요. 두 번째, 죄를 혐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교리, 율법의 조문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거절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다섯 번째, 교만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판단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섯 번째, 토라를 사신 예수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르친 것을 회개합니다. 일곱 번째, 토라를 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덟 번째, 과학적이지 않고 많은 부작용이 있는 흰신이 폐지되도록 해주세요. 아홉 번째, 대선이 3월 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종이 조금이라도 조금 더 의로운 종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열 번째, 이스라엘이 흰신 폐지국이 되게 하시고 앞서서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되게 해달라고, 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아를 메시아로 만나게 해달라고, 직접 만나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